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주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자와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사실에 요셉은 적지 않게 놀랐지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장차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날짜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천둥 같은 소리로 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폭포수같이 큰 소리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해주신 말씀, 그 처음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큰 존재셨고 백성들이 다가가기에 어려운 그런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현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존재이셨기 때문에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드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 요셉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낮아지고 작아져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서기 좋고 편안하고 또 두려우신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을 이해해 주실 만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세대가 저희 세대죠. 아버지 그러면 자상하신 아버지 상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존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물론 늘 엄하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때로는 자상하게 월급날이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간식들을 사가지고 오시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 상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다. 자녀들을 엄하게 교훈할 때는 두려운 존재이시지만 자녀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무엇을 좋아할지, 어떻게 다가서면 편안할지 이것을 아시고 다가오실 때에는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또 그만한 모습이 없다 할 만큼 그런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우리의 기억에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기억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낮아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아버지 상이 우리에게 깊게 남아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만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통치받는 어려운 그 환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그들의 통치 안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림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낮고 천한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더 살갑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찍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자녀를 위로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말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 바로 임마누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오늘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사실 제가 주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를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도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감기처럼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렇게 어렵게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겠구나, 격리하면서 이런 답답함 속에 있었겠구나,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그 시절을 보냈구나, 나와 같은 경험이 있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는 목회자가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괴리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저같이 지금은 좀 살이 붙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생긴 것도 너무 날카롭게 생겨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서 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렵지 않은 그런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묵상해 보면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귀족 집안에, 어떤 왕가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가난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성정만 가지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사람으로서의 성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으로서의 신격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던 분이에요. 또 반면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자신도 배고프지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5,000명에게 나누어져서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서 매우 피곤하여서 배에서 잠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격을 지니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가는 고통, 또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표현하신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동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그의 인생에서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이름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약속하신 그 역사적 시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물론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도 있었지만 특히 그에게 각인되었던 정말 안타까운 왕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기록된 악한 왕들 중에서도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왜 이런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될 그 시대에 그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교육마저 흔들리고 그래서 미래가 보장돼 있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그런 지경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저런 왕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왕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너희가 지금 한탄하고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임마누엘, 바로 이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높은 어떤 지위, 우리가 모르는 저 피안 언덕 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달려있다라고까지 예고해 주셨던 그분이 현실이 되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된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계시다 보니 우리와 같은 서민의 입장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잖아요. TV 시청하다 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우리가 들으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심정을 아는가? 우리의 이 시대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가? 의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몸소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체험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버려지고 소외된 땅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제일 먼저 와서 점령하는 땅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나라가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은 소외되고 버려진 땅이에요. 그곳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땅에서 생활하고 자라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건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2022년 3월에 KBS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동북부의 켄싱턴이라는 도시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도시가 마약 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한 12,000원, 5,000원에서 한 15,000원 그 사이 되는 마약을 구입해서 그 마약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서 도시를 가다 보면 막 차도에 비틀거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의 멈추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약이 모든 신경을 다 파괴시켜서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널려 있어요.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거리에 그런 사람이 수없이 앉아있고 서있고 엎어져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동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겠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목수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끼니를 줄여서라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깐깐한 손님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멀쩡한 물건인데 가져와서 이것저것 흠잡고 진상을 부리는 그런 손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이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또 되돌아보면 그 믿던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저 사람은 참 내가 잘해줬던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다 꺼내어 보여주었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비통하게 하고 나를 배신했을까? 여러분, 이런 감정 느끼신 적 있으시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흙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왜 이런 고통을 몸소 받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까닭이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힘입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기를 자주 하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물론 아주 협소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시달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요청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이름이 오늘을 소망 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